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1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안과 밖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네 명의 사람, 친구들인지 또 가족인지 이웃인지 하여튼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이 들것에 실려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꽉 차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당시의 집들, 보편적인 집들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에 내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사함과 치료를 해주시고 몇몇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데 천국 가서는 다시는 할 필요 없는 일들, 한번 여러분 그런 목록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 가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 가서는 할 수 없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제사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일, 우리 용어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전도의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또 믿음의 특성, 믿음의 힘이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 한 3가지 정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보고 싶습니다. 첫째, 전도의 특성은 여기 보면은 4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한 개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도라는 용어도 있고 개인전도학이라는 학문, 과목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개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사역자 측면에서 이 전도는 개인 사역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연합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 파송할 때 꼭 둘씩 팀으로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전도할 때 꼭 혼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는 혼자 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혼자 하든 같이 하든 전도는 반드시 팀 사역이고 연합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언젠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결실을 거둔다면은 10년, 5년, 아니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뿌린 그 씨를 오늘 우리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광주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전도자는 사람과는 물론이고 성령님과 동역자이고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마비되어서 혼자 활동할 수 없는 사람, 혼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혼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와 감동과 중보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네. 앞으로도 우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장벽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용어로 말하면은 기존 신자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여기에는 진실한 사람, 그냥 구경 온 사람, 병 고치러 온 사람, 한번 들어보러 온 사람, 시비 걸러 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불신자,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오는 사람이 기존 신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 길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 우리는 이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광산교회에 또 찾아올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잘 나오게 하는 안내자,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벽이 될 수도 있고, 해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잘 나오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그 믿음들 했을 때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명 전도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도자들의 믿음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자의 믿음이 선행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 받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설득을 지금 당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지금 설득을 당하고 전도를 당하고 있고, 전도자는 믿음이 이미 있으니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지금 현대 상태가, 이 사람의 지금 이 영적인 어떤 세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전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섰을 때 더 이 믿음이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한 방에 만나면은, 제대로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믿음의 힘, 믿음에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그러죠. 이 믿음이 이 4명의 사람들을, 믿음이 이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행동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 거, 뭐 택시를 타는 거, 그것도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 모르는 사람 식당 가가지고 사 먹잖아요. 그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 약국에 가서 또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누가 처방 받고 또 약국 가서 사가지고 그게 제대로 처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처방된 대로 약국에서 그 제대로 약을 주었는지 우리가 확인 일일이 합니까? 확인할 능력도 없죠.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냥 막 담대히 하는 게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알아서 해줬겠지. 처방된 대로 약국에서는 줬겠지라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믿을 때 뭔가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행함으로는 부족하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바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상식적인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히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는데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이 수평적으로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하늘 쪽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믿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인 용어로 이 선교 비자를 주지 않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로 들어가는 지역을 우리가 이 창의적인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창의적인 접근 지역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행동은 무례하고 정말 무모하고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잘 상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먼지, 흙먼지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어떤 비난을 받을지 지금 사전에 뭐 허락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마 이것도 변상해 줘야 되고 보상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희생을 이들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모든 희생, 모든 대가를 감수하도록 만듭니까?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얘기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으면 그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 보람과 그 상급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 모든 곳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겸양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더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믿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막 그들의 열정, 열심, 용기, 끈기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행동도 감찰하시지만 생각을, 마음을 먼저 감찰하시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율법학자 이야기 나오죠. 율법학자는 서기관, 율법학자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 PhD,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 성경 박사들인데 달달달 애우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주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비된 상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생각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고 행동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동 관리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생각 관리라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은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인데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생각을 더 중시하고 생각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생각,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지금 중풍병자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먼저 죄 용서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근본 원인이 바로 죄였구나.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 지옥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하시죠?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내가 내 죄를 담당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겠다. 이게 복음 선언 아닙니까? 복음.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이 땅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모습.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 전인적인 치료, 영적인, 육적인, 영혼의 그리고 우리 세상적인, 일시적인, 영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침상이 그를 싣고 왔지만 이제는 침상을 그가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매여 있던 인생이 침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문제에 매이고 문제에 시달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다스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침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침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뭐 그냥 쓸 용도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재용서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늘 보물 되게 하여 주시고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고 귀하게 응답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